목사님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박수로 격려해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인가? 그런데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잘 생각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 생각해서 살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이 있는데 오늘 5장 15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세히 세상에 살아갈 때 주위에서 연구하듯이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요새 좀 뭐하면 멍 때린다, 불멍을 때린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불 펴놓고 그냥 계속 바라보고, 그래서 뭐하냐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뭐 지운다 뭐 이러는데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연구하듯이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지를 않아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이 말씀 성경 1754쪽은 율법전서보다 더 많은 그런 함축적인 내용들을 이 성경 말씀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전서에는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그런 행동에 대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지혜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라,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셨습니까? 그래야 돼요. 오늘 저는 매일 성경으로 PT를 하는데 민수기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건너가기 싫어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의 육축이 많으니까 그 땅에 건너가지 않고 그 땅을 취하여 싸워서 취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동편에서 머물면 가축도 잘 키우고 전쟁도 피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자기네들만 잘 살려고 하니까 모세가 책망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걸 기억 못하느냐. 책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곧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에 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습관화가 되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세 가지 함께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예.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저는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래서 젊을 때는 어서 빨리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 머리가 좀 휘어지고 좀 이렇게 평안하게 좀 느긋하게 살아갈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오늘 아침에도 아내한테 아니 어제 광성교회 한안광성교회 갔다 온 것 같은데 오늘 또 가. 그랬더니 당신 지겨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빨리 간다 이거지.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더라고. 세월이 어떻게 빨리 가요. 예, 저는 이제 아직 70도 안 됐는데 이렇게 가는데 뭐 옛말에 60대는 몇 킬로? 70대는? 80대는? 우리 어머니는 90대니까 90kg로 세월이 어떻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뭐예요? 제목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이냐? 본문에도 때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어떤 때예요? 악해도 너무 악한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도 그냥 안 죽여요. 뭐 잔인하게 죽이고 전쟁과 기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환경 파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미 환경 파괴는요 이 해양 생물에게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당장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요새 뭐가 많아요? 공중에 미세먼지, 황사. 저는요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알려주는 거 이거 우리 어릴 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없었어요. 그냥 물을 그냥 막 떠서 먹었어요. 북한산에 가면은 그냥 졸졸 흐르는 물로 그때 밥해서 거기서 그냥 먹고. 그 요새는 말이에요 지하수도 다 오염이 됐죠. 어디 가서 떠먹을 물이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깊은 산속 아니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끼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아끼다라고만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에 찾아보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량하다, 돈을 주고 사다 이런 뜻이라고. 값을 지불하다.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여 선하게 사용하라.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이용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단으로부터 얽매여 있는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 시간을 살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그것을 우리가 사서 좋은 곳에 선용하라 이 말이
이 단어에는 깊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어때요? 시간이 되면 악한 짓을 하고, 그들은 기회만 되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내서 시간을 사서 정말 소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단이 시간을 정복해서 악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그 시간들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거룩하고 선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시간들은 악한 사단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선하게 살고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지 않으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해서 세상을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앞날을 예언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2, 3년 후에 로마의 대화자가 일어나요. 네로가 저질렀는데 그것을 기독교인이 저질렀다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래서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실제로 4년 뒤에는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네로는 자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2년 동안에 그 이후에 로마 황제가 몇 번이나 바뀌는지 아세요? 무려 4번이나 바뀌어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AD 70년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쑥밭이 돼요. 그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면서 거기에 있던 금들이 쏟아져 내려서 녹아내려서 성벽 틈에 끼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그 성벽의 돌들을 끌어내리고 그 금들을 차지하려고 해서 지금도 성지순례가 보면 두 칸 외에는 다 다른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돌들을 다 끌어내리고 금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서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과 재난을 세월을 아껴서 잘 사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든 걸 사용하라, 그런 의미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돈 주고 사라, 그만큼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부지런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요. 지하철 첫차 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꽉 차요. 어떻게 많은 사람이 돈 벌러 가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그런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단순히 내 삶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냥 주어진 거 부지런히 산다, 이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요. 1분 1초라도 아껴서 무엇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좀 더 밝은 하나님의 빛으로
속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서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바로 그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단순히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나를 위해 쓰여지는 것은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자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월화 우리 노 회장님과 우리 목사님 그 증도를 비롯해서 12사도 순례길을 다녀오시고 그 같은 날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우리 노 회장님 그 팀들은 우리가 기념관을 문진경 전사님 기념관을 순례하고 묘지로 가는데 그때 이제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하고 조언은 못했는데 전화를 받고 또 이렇게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저희들은 증도에서 임자도로 가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노 회장님 팀은 증도에서 이제 그 12사도길로 가고 이렇게 가셨는데 저는 이번에 참 은혜스럽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시간에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우리는 21명이니까 오붓하게 중동리에 문진경 전사님이 개척한 그 중동리 옛 성전 요만해요. 여기도 약간 넣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새로 지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저희들이 좀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그 중동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청소를 다 해놨어요. 작년에 갔을 때는 먼지가 뿌옇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중동리 교회 문진경 전사님이 사역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 말씀도 해주시고 거기서 세족식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서로 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은혜가 넘치고 제가 그때 가서 아주 울보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저는 또 그것도 좋지만 임자도에 가서 큰 은혜를 받은 임자진리교회라고 문진경 전사님이 처음 개척한 교회. 문진경 전사님이 나중에 이제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결혼을 했어요. 문진경 전사님도 잘 사는 집안에서 저기 정씨 가문 집으로 이거 시집으로 온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갔잖아요. 그런데 이미 남편에게는 소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고기 잡는 어업 관련된 일을 문진경 전사님 남편이 해서 임자도에서 소실과 살았어요. 근데 이제 20년 동안 시댁살이를 했는데 이 문진경 전사님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저기 성결교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때는 3개월은 공부하고 9개월은 현장 실습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사역지가 어디냐면 처음 사역지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면 좋아요? 아니면 자기가 사역하기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사역하기 좋은 곳으로 가겠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처음 사역지를 어디로 선택했냐? 그 보기 싫은 소실과 남편이 사는 곳으로 임자도로 참 가. 얼마나 구박이 심했겠어요. 여자로서 그것도 참 연약한 몸으로 그 정씨 가문에 시집 갔는데 그 핍박은 말할 수 없는. 섬은 원래 무당 굿하고 이런 것들이 심하잖아요. 거기서 머리끄덩이를 잡혀서 끌려다니고 옷을 찢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이에요. 똥바가지를 끼얹어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갖은 수모를 타당하면서도 그 교회를 임자진리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소실을 사랑하고 그 소실이 낳은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1932년 7월에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고 나서 50년에 서울 수복도 되고 목포도 수복이 됐는데 이 전사님 아직까지 그 소식을 못 듣고 그 섬의 사람들 그 중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중도에 들어가서 이제는 1950년 10월 5일 날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똑같은 날에 거의 새벽에 임자진리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자진리교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 48명을 그 임자진리교에다 놀아놓고 다 잡아서 그 해변으로 끌고 와서 생매장을 시키고 거기에는 5살짜리 아이도 끼어 있었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스러운 거는 아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얘기인데 이 이판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임자진리교회 그 가족이 13명과 함께 48명이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판일 장로님 가족이 온전히 다 순교를 당했어요. 13명이 순교를 했으니까. 그런데 장남만 이인재만 목포에 있어서 죽음을 면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태가 끝나고 국군이 들어와서 이인재 씨에게 뭐라 하냐면 총을 주면서 여기에서 좌익 세력들 마음껏 쳐다려도 좋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 가족 13명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자녀는 몇 명 죽었어요? 2명. 이분은 13명. 꼽도 그런 꼽이 없어요. 자, 총을 주면서 처단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그러고 나서 그들을 처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까지 가르쳐서 목회자가 되게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걸 견디고 그분이 이제 또 결혼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 사역을 하다가 지금 있는 임자진리교회는 그분의 이인재 씨의 아들 이성균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때 가족들이 다 죽은 그 교회에서 저는 그 임자진리교회를 돌아보면서 48인 순교비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빙 둘러서서 기도하고 그 순교탑 앞에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회를 잘 놓치지 말고 포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말씀으로 끌어내고 그 세상을 밝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 대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술 잡숴봤어요? 아무도 안 잡숴봤어요? 예, 저는 술을 많이 먹어봤어요. 예, 술 맛이 어떤지 알아요. 전 고랑주라고 아세요? 예, 고랑주로 옛날에는 빼갈이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술을 배웠기 때문에 웬만한 술은 저기 뭐야 좀 상대가 안 돼요. 술 끊은 지 근데 수십 년 됐지만 군대 가기 전에 살짝 좀 몇 년 타락했어요. 그런데 술 마시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죠? 술 안 잡수 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경계통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여.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우리 이현 목사님 아까 성지순례 갔는데 몸이 좀 붕 뜬 것 같이 이렇게 좀 성지순례 하면서 너무 참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술 먹어도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요. 약간 떠요. 그래서 전봇대가 막 와서 때리기도 하고 또 땅에 헤딩을 하기도 해요. 괜히 그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래서 이제 남을 해치기도 하고 가장 요새 안 좋은 게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니까 그게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느끼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무절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방탕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기 바울이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환경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의 짧은 대목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당시에 에베소는 그 에게 동쪽 해안에 있어서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포도 농사가 잘 되면 뭘 만들어요? 포도주죠. 이탈리아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밭이 포도밭이. 포도 농사를 잘 지으면 포도주를 만들게 되고 포도주를 만들면 어때요? 그 지역에 잘 팔고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많아져요? 돈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면 뭐가 될까? 세상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요, 헌금을 팍팍히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돈을 많아지면은 타락하게 돼요.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돈 많으면 방탕하게 돼요. 돈 많으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에베소에는요 술과 음란함과 각종 폭력이 난무하게 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바울이 보고 그래서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절제, 소동, 낭비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자연스럽게 무절제하게 되고 또 자기의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과 아주 잘 비교가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이 비교의 달인이에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냐 하고 바로 이어서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얼마나 명확하게 그것을 표현하는지 몰라요. 술 취하면 통제를 잃어버리잖아요. 붕 뜬 것 같잖아요. 성령 충만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육신적인 첫사랑 말고 예수 참 믿고 편안했을 때 첫사랑 기억나시나요?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나요? 저는요 첫사랑을 받았을 때 군대 가서 육군 그 훈련소에 가서 저 문을 들어오는데 찬송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지 얼굴로 콧물 눈물 다 빼고 찬송 소리가 천국의 소리 같아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 군경병도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고 나서 제대하고 나니까 희노애에서 성경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닳도록 막 몇 번이나 가죽을 내 손으로 바꿀 정도로 성경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부장님이 신학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부작용이라 그래야 되나? 하긴 싫다고 그랬어.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저녁이 참 행복한 저녁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12주 동안에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새생명 훈련을 이제는 어제 사랑과 감사의 시간 간증을 나누면서 다 마치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수료예배예요. 그래서 23명이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성을 하고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어쩌녁에 우리가 어제 그 간증들을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맨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제 간증을 나누면서 또 이 울보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아내가 그 간증을 잠깐 저녁에 제가 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 사람 많은 데서 울고 그래 창피하게 어디 가서 남자가 울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좀 기가 죽었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한결같이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제가 이 훈련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모르겠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됐어요. 또 전도를 하면 된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그냥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매주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래서 또 우리가 재충전을 받고 또 전도팀들을 짜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도 시원찮은데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우리가 토토전하고 같이 모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감격이 돼가지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그 맨 밑에 성경 공부는 화요일 목요일하고 그 빈칸 놔뒀는데 거기는 다 토요일이라고 쓰시고 의무적으로 하고 다 오시고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는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전도에 대한 거 공부하고 우리가 힘을 얻읍시다. 그랬더니 거기다 이제 거기다 다 썼어요. 그리고 강우창 장로님이 있는데 기수장이 됐어요. 지난번에 한번 감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쭉 돌아가면서 감정하니까 우리가 육군훈련소에 가면은 이제는 훈련병이 돼서 이제 훈련 받는 것처럼 이제는 훈련으로 이제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자격배치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는 군대 생활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훈련 끝났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전도해 합시다.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김장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교회 봉사하는 건 다 해봤대요. 심지어는 주방에서 설거지도 해보고 뭐 성가대도 해보고 안 해본 거 다 없이 해봤는데 자기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좀 마음껏 해보고 싶은데 마침 이런 기회가 돼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저번에 기도 제목 내놓기를 매일 한 명씩에게 사인을 읽어주겠다 이런 작정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이번에도 전도는 쉬면 안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막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새롭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해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성령 충만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감사하라. 에베소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에베소 5장 19, 20, 21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일들을 여기 기록해 놓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찬양의 시간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찬양들을 하게 된다. 또 성령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서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요, 참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또 다른 때도 은혜가 됐지만 제가 여기 우리 이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 실제로. 왜 아멘 안 해요? 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참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이 목사님이 큰 능력의 찬양인도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우리가 주시면서 은혜를 받는데 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 다 감사하게 돼요. 예,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좋은 버릇이 하나 있어요. 자기 전에 일기를 써요. 네, 오늘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쓰겠습니다.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쓰고 나서 꼭 하는 게 있어요. 10가지의 감사를 써요. 전에는 우리 광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이렇게 조그만 노트, 감사 노트를 선물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썼는데 컴퓨터에도 쓰고 거기도 쓰니까 이중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하다가 그건 놔두고 컴퓨터에 이렇게 하던 거 계속 하는데 심지어는 밥 잘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광성교회 잘 다녀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소한 것까지 10가지 이렇게 쫙 쓰고 자요. 얼마나 좋은지 뭐. 예,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눈물, 근심, 걱정, 고난, 환난, 핍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는 생, 노, 병, 사, 그것이 있는가 하면 희, 노, 애락이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동서고금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희노애락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희노애락에도 기뻐하래요. 예. 때로는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은 좀 고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이번 훈련에 제 순에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폐아를 둔 어머니, 제가 한번 소개했죠. 몇 년 전에는 남편이 쓰러져 갖고 있다가 겨우 일어났다. 지금은 또 몇 천만 원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요 어떻게 어려우면 또 겹쳐서 와요. 아유 참 안 그랬으면 좋은데. 몇 주 전에는 한 2주 됐나 일하다가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물건을 꺼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자 밟고 올라가지 마세요. 절대. 그 어떻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떨어졌는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몇 달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저께 갑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허리 보호대 있잖아요. 그게 갑옷 같아. 여기까지 와서 어깨를 맸더라고. 우리 어머니 허리에 옆에만 했더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갑옷을 입고 오셨네요. 그러고 병원에서 겨우 걸어가지고 간증 시간에, 사랑과 감사의 시간에 와서 잠깐 참석하고 갔어요. 근데 참 집사님의 표정이요, 한 번도 안 다친 것처럼, 한 번도 어려움 안 당한 것처럼 아주 그렇게 밝은 얼굴로 와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 훈련생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사님 막. 매일 병원에 누워있으면 뭐 하겠어요? 누워있으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누워있으니까 예배란 예배 유튜브는 다 보고 우리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아.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전혀 생전에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왔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래갖고 제가 손수 만든 우리 순에게는요, 손수 제가 만든 십자가를 깎았어요. 요만한 십자가를 깎아가지고 4명인데 십자가를 고르라 그랬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랬더니 하나씩 골랐는데 젊은 사람 둘은 약간 티난 거,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통통한 십자가를 골랐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얼마나 좋은 일 몰라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말이에요. 참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합력해서 서로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큰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때가 악하니 참으로 우리가 시간을 잘 선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상주도 지금 오늘 때